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자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잃어갑니다. 어느덧 이 세상이 탄식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악함과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들이 전달되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라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한 생명을 구원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경적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처럼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어제는 남유다 아사왕을 이야기한 거라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31절에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행한 것들이 이대로 다 기록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고 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쪽의 유다 왕 아사 왕이 이제 2년이 되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남쪽의 유다 왕 아사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 왕은 조금 대조적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아사 왕은 그의 아들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요. 반대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나답 왕은 아버지의 악한 모습 그대로 이어져서 답습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악하냐 선하냐에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게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좋은 자녀가 되고,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또 나쁜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악하게 또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쁘지만 또 좋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누구는 역풍을 만나면 쓰러지지만 누구는 역풍을 통해서 그걸 동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역풍을 맞고 쓰러지는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왜 그런가? 왜 이런 똑같은 악한 부모 밑에서 어떤 자녀는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자녀도 나오기도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믿음을 빼곤 정말 순수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 공이라는 거가 각자 탄력성이 있죠. 테니스 공하고 골프 공하고 이건 땅에 딱 튀겨보면 튀어 오르는 게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공마다 탄력성이 다 다르듯이 사람 따라서 회복하는 탄력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복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 아니면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알 수 없어. 그건 다 운명이야. 뭐 좋은 부모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 자식이 뭐 잘 되든 또 나쁜 쪽을 가든 그 사람 팔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없나, 왜 이렇게 부모의 복이 없나, 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해야 돼?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야 돼? 다른 부모는 건강하고 잘 사는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한테 주어준 부모인데, 그 운명과 팔자 속에 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거는 믿음에 관련된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운명과 팔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겨서 받아들이기 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남쪽의 왕 아사 왕은 여러분 잘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답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끝도 없이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개개인의 몫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 결정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자라면서도 그거마저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까지도 하나님이 줘야지만 받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간 주시겠지. 언젠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느니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때가 지금이 되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자 그 뒤를 이은 왕이 나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있듯이 성경의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영토 회복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었어.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기회다. 그래서 국경에서 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때에 나답이 이거 뭐야? 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만만히 여기고 쳐들어 들어오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의 요새인 기브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브돈을 포위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복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답의 왕의 장군 오른팔과 같았던 바아사가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답에게는 적이 블레셋이 아니었고 자기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바아사가 문제였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브돈으로 포위했을 그 무렵에 바아사가 나답 왕을 죽이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푸틴을 쳐들어간 적이 한번 있었죠. 결국 그게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들리는 소문은 그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프리고진은 실패를 했지만 이 바하사는 성공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이 2년도 왕노릇 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하사 왕조입니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쿠데타와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29절에 실로 사람 아히야, 즉 선지자 아히야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돌이키면 되는 거였었어요. 나답이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는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포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됐어요. 이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국 그의 왕조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메시지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죠. 결국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들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다. 팔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다. 어저께 우리 그 청년들 모임을 가지면서요. 요즘 계속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가룟 유다는 운명론자였을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로 태어났었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 또한 운명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걸 자기 자신인지를 양심으로 받아들였으면 깨달았으면 회개를 했다라면 그는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팔았겠죠. 당사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린 잘못 보게 되면 그는 예수를 팔려고 태어난 운명론자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것에 따라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젖먹이 신앙으로서는 분별을 못합니다.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답의 왕의 실수와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였는데 그거를 깨달지 못한 채 눈에 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이 가장 큰 문제여서 달려가죠. 블레셋에 나와 싸우기 전에 그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의 불신앙과 싸워야 되어지는 것을 깨달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답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문제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예수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또 내 입에 나오는 말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